오늘은 13과와 14과를 겹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9번째,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싶으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인생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H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심 캐리그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의 선포의 주된 메시지는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자신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왔다는 것을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포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외쳐야 될 선포의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이 선포해야 될 주제가 다른 것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타 종교의 신학교 학장들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좋은 말 했습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나도 그런 말 하고 착한 목사 되고 싶지요. 아마 제가 해림교회 목사가 오늘부터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차피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잘 믿으면 뭐 말 타고 가나 기차 타고 가나 대전까지만 가면 되고 부산까지만 가면 되지 꼭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냐? 다 각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그거 잘 믿으면 다 통한다. 응?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타 교단의 그 학장을 지나고 하는 교수를 지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멋있는 말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신학교 선생 따위가 착한 소리 들으려고, 멋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목사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디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 교회 청년들과 옆에 있는 큰 절의 청년부가 축구 시합 할 수 있죠. 축구 시합, 오자미 던지기 경기, 또 제기 차기 같이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100년 1000년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양보하는 것이 과연 탁월한 길이냐는 거죠. 그것이 조금은 독선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 아닙니까? 아이가 오랜만에 땅에서 주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놀 때에 아이는 그게 뭔지 모르고 계속 그 통 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돌멩이로 그 다이너마이트를 두드리려고 할 때 그 부모가 그래 두드려 봐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강하게 밀쳐서라도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이거 터지면 다 죽는다고 말해야 되지, 그거 좋은 이야기 하면서 그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이것도 구원의 길이고 저것도 구원의 길이고 다 종교적 행위가 비슷하니까 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삼신 할머니나 용왕님이나 다 그게 그거다 이러면 되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이었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어야 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어디서 뭐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 잘 조합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참 인생이 참 목마르잖아요. 뭔가 열심히 쏟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70이 되었나 이러려고 60이 90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본인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돌아서면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종말 앞에 선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죠. 여보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집어넣어도 메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 자네나 나나 어릴 때부터 60년 친구 아닌가? 자네나 나나 정말 손톱이 사라질 만큼 지문이 없어질 만큼 자네나 나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그런데 인생 무상 느끼지? 그래 인생 무상 느껴. 자식 키울 때는 거기 힘을 다 썼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아이에게 내 인생을 다 투자한 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뭐 연구 하나 한다고 나뭇잎 하나 붙잡고 뭐 파리 날개 하나 붙잡고 평생 그거 연구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잘 산 건지 못 산 건지. 그렇죠. 모든 인간에는 방세가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했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거기 뭐 별걸 다 집어넣어놔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뭐 사료 주고 무슨 뭐 통조림 하나 만난 거 주면 만족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밥 3끼 먹는다고 만족해지는 인간이야. 존재가 아니.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거의 같은 수준을 가진 영혼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 영혼은 이게 엄청난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저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안 죽어요. 뭐 육신이야 사라지지만 육신만이면 우리가 개지 말하는 개 말하는 닭이지 우리는 영혼이 이 영혼이 안 죽어요. 이제 곧 결정이 나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겠죠. 그러나 안 죽어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처럼 왕노릇하거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이 한 걸 따라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여러분이나 저나 임종을 하면서 임종을. 자, 여러분이나 저 심장이 막 좀 정상적으로 안 뛰고 이게 왜 얘가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막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묻혀 있고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우리의 생명의 삶에 대한 참 생명을 좀 더 살고 싶은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목마른 인생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게로 가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 정말 놀라운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사람을 압도한 논리입니다. 부처님조차 죽음 너머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에 목마름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게로 와라. 이 자신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해갈의 은혜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포의 주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뭘 선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수가 있다고 선포해야 돼요.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중리산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 나쁘지 않지만은 여보게 예수한테 한번 가보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떡 먹여주냐? 여보게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예수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것 좀 마셔보라. 그러면 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담대함은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돌에 쳐 죽어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게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말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여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네. 자네를 사랑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형의 또는 손에 잡히지 않는 형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래.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가보시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살아온 삶과 그가 살아계실 때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목마르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께로 가보시게. 예수 어떻게 하면 성경으로 가보시게. 예수 어떻게 만나는데 성경으로 가보시면 거기 이 땅에 오셔서 자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하심 캐리그마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였습니까? 자신이 바로 인간의 구원자가 뭡니까? 예수 믿고 땅에서 천국 가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에서 소망과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원천적인 해결자이시라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자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고 선포의 주제였다면 우리들의 선포의 주제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네의 구원자시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캐리그마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그 캐리그마로 오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 캐리그마를 선포해야지.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먼저 캐리그마를,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와 동창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캐리그마, 그 선포를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번입니다. 확실한 진리를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신앙적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이 바로 이 강단에서의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단에서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 그대로 만인 제사장도 사명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뭡니까? 캐리그마. 여러분이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구주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디다케와 캐리그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차분차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잘 믿지만은 신앙이 좀 연약하거나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디다케적으로 익숙한 사람이 된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또 함께 읽었던 날조를 잘 설명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하는 우리는 이런 디다케적 요소와 또 강력하게 타협 없이 여보게 미안하지만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시라네. 자네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라네. 예수님은 지금도 자네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주님을 깨나가 회개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여기 무슨 타협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중보자 오직 한 분뿐이란 사실에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익숙해져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마음과 기술이 필요하죠. 익숙한 기술이죠. 기술. 잘 선포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잘 가르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구주라는 확신, 성경 안에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성경을 강조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해야지만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알아요. 자기가 전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자기가 파는 물건에 확신 있는 사람과 그냥 사장님이 나가서 얼마 팔으라 그러니까 또 파는 사람 전혀 다르죠. 코카콜라 회장이 자기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다나 여튼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깊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 전에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는 성도들을 디다케와 케리그마를 잘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어야 합니다. 우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듣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조직적으로 연결해주고, 우리 해림 끈끈이나 소망한 달의 멘토 멘티 같은 것이 그런 것일 것이고, 정원 모임이 그런 것일 것이고, 각 부서의 지도자 판사들이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디다케와 케리그마에 익숙해져야 된다. K번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 시대에 긴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에베소 4장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시대에 제가 볼 때에 사도와 선지자는 글쎄요,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뒤에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라는 측면 말입니다. 물론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앞에 있는 사도나 선지자와 별개라고 볼 수 없고, 뒤에 목사와 교사와 별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캐리그마적 요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수천의 성도들이 나가서 여러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 주일 매일 하루에 내가 한 명 이상에게 캐리그마를 하겠다. 캐리그마의 주제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예수를 캐리그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보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여보게 예수에게 길이 있어. 자네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 자네의 문제는 예수께 올 때만이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캐리그마를 이 시대는 정말로 선포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우리 시대는 교회 안에서만 용감한 기형적인 성도들로 이 시대가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선포자들, 복음 전파자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그래서 그 탈진한 만큼 에너지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약간이 있는 교회적 에너지, 종교적 에너지를 교회 안에서 쓰니까 그 에너지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교회에서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가 왜 날 무시하냐 이러면서 그 신앙적 에너지를 캐리그마로 쓰지 않고 자꾸 교회 안으로 내재화해서, 교회 봉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쓰는 것은 뭔가 좀 위험한 것이지. 물론 교회 안에서 디다케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우리 시대에 더 긴급히 필요한 것은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주일날 한 550명, 600명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세어보니까 나오죠. 영아부부터 청년부를 치면 더 나오겠죠. 고등부까지 그렇게 우리 그 500~600명의 아이들이 매주일 매일 나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캐리그마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이, 물론 그 친구들은
얘가 뭐 어린애가 목사님 되려고 그러나 싶긴 하겠지만 그 아이가 눈을 초롱초롱 하면서 예수님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중년들이, 노년들이, 장년들이 끊임없이 캐리그마를 한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가, 때를 얻든지 이 말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라고 말하면 뭐 신고하고 감옥에 집어넣든 여튼간에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온 성도들의 캐리그마였던 것이죠. 우리 시대에 긴급히 필요한 것은 죄송하지만 죽은 사자 같은 거죠. 뭐 과거에 비하면 집에 종교서적 한두 권이 없는 분이 안 계세요. 우리 초대 순교하던 우리 초대 순교하던 우리 조국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집에 성경책도 제대로 없었어요. 무슨 기독 서적이 어디 있어요? 뭐 철로역정 뭐 한 몇 장 정도 없었어요. 요즘 뭐 성도들 집에 가면 뭐 이래저래 뭐 성경도 몇 권씩 있고 또 기독교 서적이 뭐 대여섯 권, 뭐 어떤 분은 몇십 권, 몇백 권씩도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만큼. 과거 10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우리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 현재의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이전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부모쌤 설교가 훨씬 더 뛰어난 거 많아요. 우리 부모쌤 더 많이 공부했어요. 전부 다 대학교까지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사자인데 죽었어요. 세상에서 사자긴 한데 죽었어. 짖지를 않아.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캐리그마,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잘 몰라요. 아는 만큼만 하세요. 아는 만큼. 여보게 기독교는 예수 이름으로 빌거든. 나도 그 왜 그런지 잘 몰라. 그런데 하여튼 뭐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 이름 기도하면 아마 그게 좋으신가 봐. 자네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 뭐 이런 정도도 안 되겠어요? 안 되나요? 뭐 무슨 철학적 뭐 교회사가 뭐 조직 신학이 어떻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만. 여보게 힘든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서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자네 요즘 가슴 답답하지? 정말 마음이 목마르지? 영혼이 목마르지? 예수님 말했어. 성경에 요한복음에 목마르면은 나한테로 와라.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게 뭔가 내 잘 모르니까 일단 우리 교회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이러면서 캐리그마 예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시던 분이야. 쭈삣쭈삣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선포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사도로 세움 받았다는 말은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나 봅니다. 보통 우리가 아포스톨이라고 하니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보통 국한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대부분 디모데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빌레몬도 사도라고 부르지, 아키뽀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도는 보통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테 이렇게 12명을 보통 사도라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인데, 근데 바울을 초대교회가 사도라고 인정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도. 왜 그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3년 동안 만났지만 자기는 다메섹 동에서 3년을 엑기스한 것처럼 만든.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큰 지진과 큰 소리. 다른 사람들은 제일 못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큰 소리만 듣고 막 전부 다 나자빠져 있는데 이 바울은 히브리 말로 들은 거예요.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 그랬다고 스데반 때려 죽인 것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는 이유가 예수가 죽었는데
아니 뭐 예수가 뭐 훌륭한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정도다 그러면 내 받아들이겠는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다 내 죽이겠다고 가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것으로 사울이 이름 바뀌죠. 바울이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습니다. 뭐 믿음으로 금식한 게 아니라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와의 실존적 만남. 이렇게 뭐 모태신앙하고 뭐 부모가 자꾸 신학교 하러 가서 목사도 되고 뭐 이랬는데 제 주변에 그 사람 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진짜 그냥 뭐 말로만 진짜 옆에 계신 걸 주님이 자기를 위해 오신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성경의 진리가 어느 날 이 신학생에게 팍 스파크가 튄 거예요. 팍 튀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자기가 부모님 밑에서 다녔던 교회 생활이 그 일순간에 쫙 정리가 되고 그냥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고 자신이 뭐 좌충우돌하던 그런 뭐 것들이 쫙 정리가 되고 자기의 남은 삶을 무엇을 붙들고 살지 쫙 정리가 됐다. 그런 감정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바울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비로소 아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할 때 눈에 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바울이 됩니다. 그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의 처절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아마 신대원의 MDB 과정을 바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혼자 공부한 것 때문에 하거나 예수님이 3년 동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신대원이 3년 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신대원이 3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다는 걸 우리가 뭐 동의해요. 뭐 또 자기는 그렇게 하고 성경도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그 앞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우리가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도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폴리캅도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클레멘타인이나 칼빈, 루터도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사도라고 부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앞에 부분 전파하는 자와 우리 사도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파하는 자의 사명은 다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집어서 말했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음을 전파하는 캐리그마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조국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입을 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입을 여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입을 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캐리그마 선포의 3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고 마지막 장입니다. 읽읍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한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더 강하게 이렇게 새겨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막 연필로 쓰면서 눈을 돌리면서 입으로도 뭐 중얼중얼거립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 찾아오셨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의 처절한 유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디모데후서가 넉 장이니까 마지막 장,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서신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인데 그 처절한 마지막 그 피를 찍어가면서 전하는 이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2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핵심은 말씀을 전파. 너는 말씀을 캐리그마하라. 너는 내가 살아보면서 얘야 내 아들 디모데야, 물론 뭐 친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친아들보다 더 친아들 같은 그 아들 있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 마지막에 네한테 남기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다. 야, 내 생애 최고가 뭐였나?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했던 인생길이었다. 아들아,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아이고 길이 좀 잘 열리네요. 그때 힘있게 말씀을 전해라. 아이고 말씀 전하기가 어렵네요. 그때는 더 힘있게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자라 오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성도들의 길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참고로 캐리그마가 말뿐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말을 빼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주 이 사단이 승리한 게 뭐냐 하면 삶으로 전도한다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희한한 신학이에요. 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좌경화된 사상하고 뒤섞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좋은 말이에요. 삶으로 전도한다. 참 좋은 말인데 그 인간을 너무 나긋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자긍심이 밑바닥에 흐르고요. 우선 남녀 호랭개교, 이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여러분이 그 신을 믿을 준비가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여러분이 전파하는 진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성실한 삶을 사는 건 좋은데, 말씀은 별로 전하지 않고 뭐 국수 삶아서 주고 뭐 사과 주고 뭐 좋은 일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믿는다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착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는 무식한 방법으로 세상에 생각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먼저 말로 전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 이상한 밑도 끝도 없는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러면서 뭔가 좀 뭐 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건 제가 거기서 제가 간사 노릇을 하고 월급 받고 있다가 신앙을 해서 제가 좀 알아요. 뭐 다 좋은 이야기인데 인간을 너무 소프트하게 보는 거예요. 인간은 남의 착한 행실 보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진짜니까 예수를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먼저 말로 전하라. 한국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말로 전하라.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것을 효력 있게 하려고 조금 더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가치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모범을 보여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전한 말의 실제성과 진실성을 보다 좀 보충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주님이 온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포자 캐리그마의 순종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말해요. 아들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유언이었다는 거죠.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이 어른이, 이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유언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깨달은 거예요. 왜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
또 복음을 전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막 소새끼 말새끼 하다가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도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없는 친절도 나오게 되고, 없는 돈으로 밥이라도 살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뜻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다 끌어모아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빈칸을 채웁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병든 것과 고장난 것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고, 진리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가르치러 오셨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반드시 교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설교나 기도나 찬양이나 하다못해 복도에서 저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막혀있던 것들을 치유하십니다. 저는 육신의 병도 저는 낫는다고 믿어요. 물론 우리 이제 그 올드 프린스턴 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신유라는 것이 한계적이라는 걸 깨닫죠. 왜냐하면 나봤자 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치유가 있죠. 영혼의 치유, 영혼의 치유. 해림교회가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일들의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어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진리의 배움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 뭐 뒤에 뭐 성경 공부 다 하면 나쁘지 않아요. 뭐 정원 모임 다 좋은데 제일 잘 배우는 방식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기도, 찬송, 특별히 설교, 그 다음에 축도, 그 다음에 성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한 설교 안에는 온전한 교리와 배워야 될 진리로 충만합니다. 심지어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의 선배들은 많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다녀보면서 정말로 확신합니다. 저는 뭐 아이들의 분만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배 안에서 이미 디다케, 교육의 영역이 발현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선포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고 버리는 물음 M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국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인생들은 연약하고 깨우쳐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로 인하여 천국으로 가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고친다는 말은 병드는 것 아닙니까? 병든 것이 전제돼야 고침이란 말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우리 다 병들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라. 우리 모두 다 병들었어요. 보세요. 병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남편 보세요. 아내 보세요. 부모 보세요. 자식 보세요. 세상에 뭘 하는 사람들 보세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 다르고 본인은 뭐 정직하다고 하지만 다 인생에는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도 병이 들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거나 아플 예정인 사람들이지. 마지막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들어요. 누구도 죽음이라는 그 정말 절치절명의 이 가장 심각한 병이죠. 이 죽음.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치유한다는 말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건 다 뭐예요?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런 모든 약한 자들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뿐이다. 이것이 진리의 핵심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보게 모든 상처고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교훈이 있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자.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저 전능자가 저기 왜 달려 계시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외친 주님의 소리를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성경을 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능자가 곁에 계신 사람들이 가지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읽으시죠. 단꼬버리는 물음 A. 위의 문제들을 살펴볼 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더 원초적인 것은 바로 나 예수가 그 모든 문제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네가 믿고 너도 사람들에게 내가 말했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지.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들은 목마르고 힘든 자는 예수께는 가라. 이렇게 말했지.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이런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B번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언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능숙해져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능숙해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익숙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말씀으로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길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막 환상이나 계시를 뒤적거리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더 성경에 익숙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한 권책의 사람이다. 우리는 바로 성경의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성경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질문.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답변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인류를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의 첫 이적에서부터 예수님은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인류 앞에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명백한 선언과 함께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도 따뜻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것, 그분의 사역의 목적인 교회에 대해 상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고 자신이 그것의 머리라고 선언하셨던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이전에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져 가야 할 교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실천적 주제인데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냐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성이고 불신자들 역시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이 연관성에서 항상 의문과 의심 혹은 불안 혹은 은혜의 접합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에 사람들이 그래 예수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다. 사람들이 묻으면 그래 뭐 교회 좋은데 예수하고 왜 교회는 예수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는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가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14번째 시간, 세상을 향한 증인의 답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을 때에 증인들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가톨릭의 넌센스가 있습니다. 가톨릭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구절이 앞뒤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천국에 무슨 열쇠가 마스터키겠습니까? 뭐 자물쇠 열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죽은 엘리야, 죽은 세례 요한, 뭐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이렇게 말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라는 그 고백 반석 위에 서는 것만이 교회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고백에 서는 것만이 교회다, 이런 뜻인데, 무슨 베드로가 무슨 교황이라 그래. 그 아류들이 계속 뭐 교황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베드로는 저는 천국에서 제일 주님 볼 면목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나 싶어요. 아니, 그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교황이라 그래갖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가톨릭도 하나의 종교로 우리 인정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가톨릭은 큰 집, 우리 자기들은 개신교, 우리는 기독교를 작은 집이라 그러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계획이 뭐냐 하면 성경으로 원래 주님이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톨릭 공회라는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쭉 마틴 루터까지 계속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출발해서 바울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뭐 예수님 못 박았던 못이 몇백 킬로가 나오고, 예수님 제 아들 발을 씻었다는 세수대야가 수천 개가 나오고, 뭐 자기 집에 있는 낡은 건 다 그거라고 또 우기고 막 그 성물이라 그러고, 또 신부들은 또 진품 가품도 그거 판정이나 하고 앉았고, 막 이 교회가 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을 때, 이거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던 그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교회였는데 이 원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해지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원래 교회, 원래 주님이 말했던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back to the Bible, 그러니까 정말로 말하면 뭐 그런 논리 따지면 우리가 큰 집이어야 되죠. 큰 집,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십니다. 이것도 가톨릭 신자에게 말하지 마세요. 또 싸우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뭐 곁다리하는데 뭐 아쉽지만은 그런 말이 뭐 싸울 것도 없고 하나의 종교. 가톨릭도 그 이후로 이제 뭐 로열라 형제단 이렇게 뭐 자기 자체 개혁도 하고 많이 그랬고, 최근에서는 또 가톨릭이 또 강설이라 그래야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옛날에 뭐 라틴말 알도 못한 소리 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기독교의 설교의 가치,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바로 교회의 진짜 교회의 모습에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뭐 여기도 또 탁월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아름답게 정돈되겠죠. 지금 이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사의 가톨릭관을 좀 말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에 네 그룹의 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자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깊이 믿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나 배웠습니다. 신부님 가운데서도 본인은 칼빈주의 신학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신부님을 지금 제가 만나 뵈었어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가톨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가톨릭 그룹 가운데 그 한 그룹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4분의 3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종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가 있으면 가톨릭만이 아니라 타 종교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타 종교에 대한 폄하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 중에 어떤 부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리아도 아니고 그래서 로자리아 기도도 아니고 가톨릭 교황의 무호성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의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들이 야, 예수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물을 때에 담대하게 여보게, 교회가 보니까 뭐 목사, 집사, 장로 뭐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여보게 다 그의 백성들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네. 그러므로 자네가 교회에 오면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는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함께 한여름밤에 음악제와 문화제를 우리 아이들, 부모들 모든 손들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케리그마의 구원자와 사명자인 우리들의 과제와 그리고 말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이신 분으로 상고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내내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세계와 자신의 사역을 연결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명 때문에 세워졌는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의 선포자와 나팔수로의 자기 사명을 망각하면서 친교 공동체처럼 변한 것은 우리의 심각한 죄요, 교회가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원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세상의 답변에 말할 이유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오기가 너무 기쁘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리학교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안전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토주일 이어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첫 시간이 되는 금요일 저녁 문화가 있는 또 찬양 음악이 있는
복된 한여름밤의 축제가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겨진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계신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즐거움 속에서 겸비해지고 담대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